자, 오늘은 출애굽기 공부 출애굽기 12장 6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 보혈이죠. 십자가 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속, 속죄, 대신 죽으셨죠. 저와 여러분이 멸망받아 마땅한 그 죄값을 통해서 우리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로로, 피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죄사함을 받고요. 그 모든 예수님의 그 피, 십자가의 죽으심,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구약의 출애굽기 12장 6월절 사건입니다. 6월절. 6월절이라는 것은 넘어간다는 뜻이죠. 담장을 우리가 넘어가는 걸 월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도둑이 담장을 넘어간다, 지붕을 넘어간다, 월장했다. 그처럼 이 월이라는 것이 이제 넘을 월자인데, 6월절이라는 것은 이제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은 패스 오버를 영어로 패스, 지나간다, 오버, 위로 지나간다는 거죠. 죽음의 그 멸망이, 죽음의 신이 죽어야 할 그것이 넘어간다. 그리스로 이제 헬라어로 파스카라 그러고요. 히브리어로 페사흐라 이렇게 이제 부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서 5절의 사건이 어린 양 또는 염소죠. 어린 양 또는 염소. 어린 양 또는 염소를 가지고 이제 식구대로 어린 양을 취하라. 여기서 여곱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뭐라냐면은 이 달은 이제 1월달을 말해요. 1월달. 6월절 그러니까 구약의 그 유대의 달력으로 1월달, 1월 10일 날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 1월달이 되게 하고, 유대력을 말해요. 유대력. 우리 태양력이 아니에요. 태양력은 우리로 치면 한 3월달, 4월달 정도 돼요. 우리로 말하면. 근데 유대력으로는 1월달, 1월 10일, 1월 10일에 양을 취해요. 어린 양을 취하고, 어린 양이나 염소, 숫것, 반드시 숫것이에요. 암것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아마 남자로 오셨기 때문에,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아마 숫것을 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니산월 그러죠. 니산월 14일 날, 그것도 흠이 없는 것, 1년 된 수컷 양 또는 염소. 그래서 14일까지 1월 10일을 취해가지고 양을 이제 선별을 해가지고 14일 날까지 간직히 했다가 해질 때 이제 잡아요. 그 다음에 이제 6월절 그 어린 양을 이제 잡는 그 방법은 6절에서 11절까지죠. 6절에서 11절. 이달 열 나흘까지 14일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양을 잡으면 이제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를 좌우 임방 문설주, 그죠? 양을 잡을 때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좌우 문설주라는 것은 이 추자는 기둥 추자죠, 그죠? 문 양쪽에 사이드에 세워져 있는 크게도 바르고 위에와 밑에도 바르라. 그리고 그 밤에 이제 잡은 고기는 반드시 불에 구워 먹으라죠. 불에 구워서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는 밀가루 반죽, 그죠? 누룩을 넣지 않는, 효모를 넣지 않는, 우리 여기 말로 주모를 넣지 않는
그런 발효를 시킬 때 넣는 그것을 넣지 마라. 왜냐? 반드시 이 효모, 부풀게 하는, 빵을 부풀게 하는 것은 죄를 상징해요. 죄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죄를 갖다가 거기에 넣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부풀게 하는 그 이스트를 넣지 마라. 무교병과 쓴나물이라는 것은 이제 고난을 상징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얼마나 모진 고난을 당하셨어요. 쓴나물을 먹으라. 날것이나 물에 삶아서 전골로는 먹지 마라. 반드시 불에서 태워서 불에 구워서 불고기 구이를 하래. 불구이. 전골은 안 된다. 머리와 내장, 다리 그거 구워서 먹어라. 그리고 여분은 남기지 마라. 절대 여분은 남기지 말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은 여분은 어떻게 해요? 불살라 태우라. 그리고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이 밤은 여호와의 율절, 이 밤은 애굽에서 탈출하는 급한 그런 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무장을 해서 신발을 신고 빨리 이제 먹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날마다 신속하게 죄에서 빠져나올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심판에 대한 얘기가 12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데요. 애굽의 장자를 이제 치죠. 짐승의 장자, 사람의 장자. 애굽의 신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의 신을. 장자라는 것은, 장자는 애굽의 그 신을 대표로 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이 장자쟁을 친다는 것은 애굽이 가장 애굽 사람들은 그 장자에 대해서 아주 우리나라도 뭐 그런 남아 선호 사상에다가 장자에 대한 그런 우선 상속권 그런 게 있잖아요. 그처럼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장자를 상징하는 그런 신을 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심판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장자를 칠 때에 조건이 있어요. 면제가 있어요. 면제되는 것은 13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13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피만 있으면, 이 어린 양의 피만 있으면 죽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무엇을 넣는다고요? 구원을 넣는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표징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볼 때에 어떤 죄도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라는 것이 바로 신약의 예수님의 피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보혈을 의지해야만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딱 하나 해결할 방법이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몸을,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예수님의 피만이 죄를 살 수가 있어요. 죄 있는 사람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까? 아담으로부터 난 모든 인간의 자손들은 다 죄인이고 죄 아래 있고, 여자의 후손들은 다 죄 아래 있고 죄로 인하여 사망하고
죽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을 이렇게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예표.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가 이제 해방된다. 애굽에서 종살이가 해방된다는 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갇힌 모든 인간은 다 죽잖아요. 죄싹선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죄싹선 사망인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어떻게 해요? 살아나 버렸잖아요. 근데 세상에 여러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일시적으로는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도 나사를 죽었다가 살렸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다 끊으시고, 그죠? 죽으시고, 완전 부활하셔서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제자들과 먹고 마시며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다가, 그죠? 그 다음에 50일째 이제 하늘로 가시고 50일째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37절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 이제 유월절이 예수님이 이제 최후의 만찬이에요. 여기 지금 유월절 어린 양을 고기를 잡고 먹고 마시는 게 예수님의 그 누가복음 22장 15절에서 19절 보면 최후의 만찬, 금요일날 살과 피가 찍히고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요일날 하루 전날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빵을 가지고 이 빵을 먹으라. 그래서 내 찢긴 살이다. 그 다음에 포도주를 가지고 마시라. 이것은 내가 흘린 피다. 언약의 피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목요일날 성찬식을 하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날 지났다가 이제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죠. 그리고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이 이제 신약에 그대로 이루어지죠.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뭐라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었음을 얘기를 해줘. 그래서 지금 15절에도 무교병 사건 나오잖아요. 무교병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효모가 없는, 이스트가 없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죠. 왜냐?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거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 이사했을 때 그 방에 곰팡이 펴가지고 온 방에 막 휘황 막 여름에, 겨울에 곰팡이가 폈어요. 그 환기 구멍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목욕탕이나 이런 데는 항상 문을 열어가고 말려야 돼요. 안 그러면 맞바람을 치도록 하고, 이게 곰팡이 피는데 곰팡이가요 얼마나 번식을 잘하는지. 곰팡이 바로 빵에도 마찬가지. 이 곰팡이가 바로 누룩, 죄를 상징하잖아요. 죄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빵, 그것이 바로 무교병이라는. 죄가 있는 빵은 뭐라 그래요? 유교병이라고 그래요. 있을 유자, 무는 없을 무자. 그래서 누룩은 죄를 상징한다.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죠. 죄가 없으면 안 죽었을 텐데, 죄 때문에. 그 현재의 유월절 절기는 이제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완성되었어요. 그런데 구약의 유월절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성취되시고, 지금은 신약에는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요? 성찬식으로 대체가 됐다. 아멘. 근데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아직도 유월절을 지킨다고 난리 법석을 떨고요. 이단이에요. 100%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다만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키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20절이 이제 무교절 사건이죠. 너희는 17절 보면은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그리고 15절에도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그러잖아요. 없애버리라. 그리고 18절에도 첫째 달 그달 열날부터 14일부터 저녁부터 21일인 저녁까지 일주일 동안 1회 동안 집에 누룩이 없게 하라. 그리고 20절에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으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19절 보세요. 19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1회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끊어진다는 것은 죽임을 당한다, 멸망당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잖아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죄를 짓지 마라. 그 구는 자체를 없이 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 짓는 것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 권사님, 사람이 그 점을 하면 안 되죠, 그죠? 그 때때로는 그 점을 사람이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그 점을 하면 안 돼요. 물론 성경에 보면 거짓말 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저기 여리고 성때에 그죠? 기생 라합이 너희 집에 그 정탐꾼이 들어왔지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런데 돌았지만 안 돌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점을 안 하면은 저 사람이 피를 흘려 죽어야 되니까 그때는 할 수 없이 그 점을 했지만 그냥 우리 예수님처럼 맹세하지 말하자면 나는 모른다.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되지. 그 흠명시하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 점을 하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서 28절까지 이제 그렇게 6월절 지키라 해놓고 이제 21절에서 28절까지는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시기는 하는 거죠. 6월절을 이제 지키는 모양이죠. 그죠? 그래서 21절에서 28절을 6월절 양을 잡고 22절에 우슬조 묶음을 그릇에 담아 피에 적셔서 좌우인방 문설주에 뿌리고 그 다음에 23절에 문인방과 좌우로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피를 보고 건물을 넘어가시고 그죠? 멸한한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라. 그리고 24절에 너희는 이를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의 영원히 지킬 것이라. 이 영원히 지키는 것은 구약시대 때도 이렇게 6월절을 지켰지만 신약시대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성찬식으로 대체한다 이런 뜻에서 이제 영원히 지키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의 완성자이신 예수님,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 때에 이것이 이제 완성이 되니까 그때까지 기억을 하고 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제자들과 가실 때는 내가 다시는 이 장과 포도주를 먹지 못하지만 내가 오는 그날까지 기념하고 지키라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29절에 진짜 아니는 게 아니라 처음 난 것들이 죽어요. 밤중에 자 29절 한 읽어볼까요?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조로부터 호기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이 제약된 430년 종살이하던 여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고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애굽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종살이,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사탄의 종살이를 했다는 거죠. 사탄의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길 수 없지만 광야에 나가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섬기는 과정에서, 그죠? 섬기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하죠. 이집트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35, 3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핏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 하면서 월급 받고 종살이 한 거 없어요. 근데 이제 떠날 때에 은금 핏물을 달라 그래서, 돈을 달라 해서, 보석을 달라 해서 그걸 달라는 대로 다 주었어.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와서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죠. 금송아지.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그죠? 성막 짓는데 나중에 또 사용하죠. 그죠? 성막. 그죠? 법궤를 만들고 성막 만드는데 이 광야에서 모든 이런 금붙이나 뭐 쇠붙이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 보석을 가지고 성막 만드는데, 우상 숭배하는데 썼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우상 숭배하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그러나 이제 나중에 성막 만드는데 이것을 사용하게 되죠. 근데 달라고 하는데 달란다고 다 줍니까? 근데 은혜를 입히게 해서 구하는 대로 주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적신으로 태어났어요. 빨간 피덩이로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생겼잖아요. 돈 그거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 하나님 주신 것. 그래서 교회에서 물질이 필요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러한 필요가 생긴다면 우리도 아낌없이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왜 교회에서 헌금을 요구하냐, 11절을 요구하냐, 뭐 그런 소리를 하고 있지만 그건 믿음이 없는 초보들이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면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옥합을 깨트려서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7절에 이제 떠나죠.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러, 그때의 인원이 몇 명이냐, 장정만 60만 가량. 그러면 남녀노소 뭐 다 여자, 아이들, 어른들 뭐 다 하면은, 노인들 하면은 뭐 한 200~300만 명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그 한 70명 되는 가족이, 그 가족이 이제 국가가 되어버렸죠. 그죠? 큰 국가가 돼서 이제 출애굽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40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가 430년이 됐다. 그런데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이 백성을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군대라 그래요.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저 이 밤은 바로 여호와의 밤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6월절 규례를 딱 정하죠. 6월절 규례는 43절에 6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그 양을 먹을 수 없다.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이죠. 그런데 할례를 받으면 먹을 수가 있어요. 거류인과 타고픈 꾼은 먹지 먹어라. 그리고 46절에도 한 집에서 먹되 그 귤을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운명하셨을 때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무릎을 꺾었어요, 안 꺾었어요? 안 꺾었죠, 그죠? 예, 안 꺾었어요. 그게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리고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는 6월절 음식을 못 먹었죠.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받을 때에 우리 성찬식 할 때 세례 교인만 먹게 돼 있어요. 성찬식을. 예. 세례 받지 않는 자는 못 먹게 해요. 이게 다 이게 구약의 약속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예. 세례 받은 자만 성찬식에 참여하게 돼 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만찬을 고린도교에 제정을 했어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2장이 끝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월절 사건이 신약의 성찬식으로 대체되었다. 그리고 유월절을 기념해서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찢긴 살을 기념하면서 날마다 그 구속의 은혜를 잊지 말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다가올 텐데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식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유월절 피가 우리 마음에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날 볼 수 있게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신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이번 마음에서 주가 나를 이끌기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시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전에 이어 오후 예배 이제 모두 다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이 3월 달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한 믿음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 위에 저들의 심령과 또 생업과 또 자녀들 위에 우리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